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입을 다 막아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렇죠? 참 우울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짧은 이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아주 넘쳐 흐르는 복음과 희망의 소식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마지막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그런 과목 같아요. 이렇게 봐도.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주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해만큼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13과 새 언약의 삶, 참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새 언약으로 삶을 시작해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제목 같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만 잘 숙지하면은 가장 쉬운 과목이 오늘 13과예요. 이해하기가 어렵게 보이지만 아주 가장 쉬운 그런 과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12과를 하다가 다 못했어요. 다 못했는데 그거를 마저 하겠어요. 하고 나면은 13과는 짧은 시간에 지나가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에 우리가 잘 여러분이 생각을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모자라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목적이고 뜻입니다. 자, 우리 저번 과목에 우리 뭐를 공부했습니까? 갈바리를 묵상하는 방법 이번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뭡니까? 갈바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째 그가 뭡니까?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셨네요. 대속. 갈바리를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거는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적인 충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첫째예요. 근데 이 감이 옵니까 여러분?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아서 난 구원 얻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제가 잘못하면 험한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기억나세요? 얘기나? 감사합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의 변화. 우리는 그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성품의 변화하면은 좀 어려워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근데 신분의 변화는요, 수속만 하면 돼요. 서류만 갖추면 돼요. 바로 그걸 얘기하네요. 거듭남은 우리가 수속만 하면 돼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대속은 너무나 저절로 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이 사건에 몰두해 봅시다. 저번에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예들을 들었어요. 거듭남이란 실제로 찾고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거듭남 그러면 어떤 앉아서 돌을 닦는 같은 어떤 영적인 개발을 하는 것을 자꾸 이 거듭남이라고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갖고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듭남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하기보다는 어떤 그 과정, 확인 절차만 하면은 우리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만 하면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긴가민가 해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하고 같이 컨센트레이션 하면, 집중하면은 오늘 여러분께서 그걸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묻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관계 회복인데요, 작업이에요.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발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예를 들어서 김찬영 씨 아들이 영화를 구경하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았어요? 이승복 독립투사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남긴 가족 사진과 편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아, 나는 이승복의 아들이구나, 독립투사인 이승복의 아들이구나.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아버지인 줄만 확인이 되니까 거듭났다 이게. 우리에게 그 과정이 필요해요.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또 어려워요. 그리고 왜 어렵는가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우리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는 대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그렇게 읽어왔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었어.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저하고 살펴볼 건,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실에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것도 정답이지만 더 정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걸 믿으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갈바리 사건을 시뮬레이션 하셨어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아니,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BC 2000년. 어저께 목사님이 마침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셔서 자세히 설명에 대해서 오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갈바리 사건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벌써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불러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조와 선지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뭐라고요?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것으로 많이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서 오늘은 어저께 목사님이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음의 실제를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게.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만 본 게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갈바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무엇을 의도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팔로우하면 돼요. 자,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는가? 자, 뭐 간단하게 요점으로 들어가겠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아니, 여태까지 수천 번 제사를 드렸어요. 한 번만 드렸겠어요? 그런데 이제야 내가 제대로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렇게도 해석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고,
야, 이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었구나.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 전에는 양을 잡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 믿음에 열중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의 죄가 사함을 입을 수 있구나. 그래서 양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할 때마다 무엇을 주로 생각했어요? 대속. 우리가 저번에 바로 얘기했던 대속에 대해서 점념해 왔어요. 그의 칼을 든 손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뭐를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바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이번에 내 아들을 드리는 이거야말로 정말 참 제사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일 뻔한 이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은 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냥 물건 택배하듯이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을 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몇 밤 잠도 못 자고 하나님 내가 잘못 들으지 않아. 내가 늙어서 이거 환청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왔던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얘기하시고 두 번 얘기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답답해요.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또한 모리아산을 자기 아들을 끌고 올 때 그 고민, 땀, 어저께 목사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뇌 속에서 자기가 했어요.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이 이러한 사건이구나. 뒤에 백그라운드에는 엄청난 이런 고민과 고통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할까? 그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독생자를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유 없이. 그거는 나의 아버지임이 틀림없다. 이 관계를 깨닫는 순간 그는 거듭나게 됐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에 탁 와요? 여러분 이 거듭남에 제가 저번에 3장을 얘기하면서 세 하나님이 다 작동하세요.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오시고 자기의 사명에, 하나님은 제물을 주시고, 같은 사건이지만 여러분 목적이 틀립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 두루뭉실이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아들을 섬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확인해 주세요. 그 과정이 우리가 다 필요해. 세 하나님이 삼위가 작동하는 이 작업 속에 여러분이 몰두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에게 밤에서 우리가 수천 번 읽었어요.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수천 번 읽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도 수천 번 이 대속해 준다. 내가 죽일 때마다, 양을 죽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속해 준다는 것에 생각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뻔한 이 끔찍한 사건을 치르고 나서야 뭐를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다시는 내가 이거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
내가 다시는 그러는 거 봐라 할 때는 뭐라 그래? 내 손에 손가락에 홍 선생님 뭐라 그래? 장을 지으라 그래. 왜? 예, 결심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태도였던 것 같아. 내가 장을 지져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땅 이름을 아예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 잊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자기가 혼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일 뻔했어요. 예? 얼마나 혼났어요. 경상도 말로 시급했어요. 시급했어요. 예. 정말 내가 시급했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목사님이 이 사건이 한 45년 걸렸다 그러는데 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명확하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사건 후에 금방 23장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면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37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 아니에요. 장년이에요. 청장년. 예,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우리 성경 시편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가 그냥 국류를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히브리 단어로 보면 라함이라고 한답니다. 라함, 불쌍히 여기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그 명사 자궁이랍니다. 자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냥 불쌍하다 그게 아니야. 뭐예요? 나하고의 관계야. 태어남, 탄생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그게 히브리의 본래 뜻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예수님도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도 이 사실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벼르고 어떻게 별렀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들 하나만 딱 줬어요. 알고 보니까 모리앗산 사건을 벌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작전이야. 근데 그 독자도 그냥 독자가 아니라 뭐예요? 어렵게 보통 독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딱 독자를 해서 너 독자 한번 데리고 와봐. 나하고 갈바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자. 보통 이게 무슨 뜻인지. 거기에서 우리가 갈바리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팔로우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옵니까? 이거 배우는 거가 쉬운 거 아니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45년이 걸렸어요. 아주 쉬운 거지만 여러분 들으니까 뭐 육장로 그러니까 그런가 나 아는 건데 다 아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너무 많아요. 이게 종교적인 겁니까? 신학적인 거예요. 생물학적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태어남, 나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만 더 보고 왔어요. 야고보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더 좋은 완전한 믿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험만 하신 거 아니라 아브라함을 교육시켰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은 믿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잘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그게 더 나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듭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여기 과정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 끝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동기, 그 동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 안식일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하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동기를 거기서 찾기보다는 우리는 모든 만물이 그도하듯이 태어남으로 생기는 생물학적인 어미와 새끼에 생기는 이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잘해봐야지 그러한 동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뭐가 동기가 되어야 돼요? 관계. 그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식구에 맺어진 관계의 사랑,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동기가 생기질 않아요. 왜?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동기가 생물학적인 동기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아들을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하듯이 이 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새 언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정리한 것을 읽을 테니까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동기를 말하기보다는 모든 만물이 그다하듯이 태어남으로 생기는 생물학적인 어미와 새끼 사이에 생기는 이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의 사랑으로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없는 이 은혜는요 부담감이 생겨요. 어느 결혼식장에 가는데 우리가 저번에 우리 아들 결혼할 때 그 집에서 우리 얼마 줬지? 200불 줬나 봐요. 그래? 그럼 우리도 200불 하지. 이거는 관계없는 사람끼리 은혜 보답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면 은혜를 이런 식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식구 사이에는요 은혜를 죽고 받아도 기억이 안 나요. 형제를 위해서 하는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식구들한테 주는 그 사랑과 은혜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자식한테 한 모든 그거 기억이 다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왜? 관계 때문에. 왜? 내가 생산했기 때문에. 생산하고 관계가 된 사람끼리는 이 은혜에 보답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낳은 아버지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 아버지의 자식인 그 이웃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형제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들 보세요. 교인들 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교인들.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집사님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안 돼요. 어떻게 보여야 돼요? 형제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예요. 이거는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태어나면 거듭나면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과정책의 제목이 언약과 믿음이었어요. 언약과 믿음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믿음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면
계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거듭나면은 계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 계명이 작동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서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내가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요. 내가 다른 여자를 섬기거나 다른 여자를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처갓집의 모든 식구가 시동생도 되고 처남도 되고 전부 내 식구가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거듭나면은 둘째 계명, 이웃을 어떻게 하게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형제같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관계가 성립되면요, 이 짐은 가벼워지게 됩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사랑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우리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허리가 휘고 뼈가 빠지도록 애를 써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늘 자식을 보면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자식이 뭘 못하면 아이고 내가 못해줘서 그렇지 미안해해요. 그게 부모의 자식이에요.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우리가 거듭나면은 이런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이 허벌판에 한 주먹도 안 되는 이 생명체들을 누가 돌보신가요? 하루도 누가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질 이 작은 운명 아닙니까? 이 오디오 좀 작게 해주세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창조주가 원래 그 신비에 새겨준 계명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교회를 다녔습니까? 교육을 받았습니까? 에?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낳기 때문에 그래요. 낳기만 하면은 이 관계가 성립돼요. 이 계명이 작동한단 말입니다. 알고 보면 오늘날 이 모든 만물이 이 계명을 충실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신비에 새겨진 계명이 작동하는 것은 오로지 태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정책으로 이제 갑니다. 제가 10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듭나게 되면 새 언약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은 다른 말은 뭐냐면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게 되면 새 언약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지만은 오늘 과정책에는 특별히 5개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새 마음이 생기고 영생하게 되고 우리에게 사명이 생긴다고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안 하고 그 가지 몇 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마다 화평이 먼들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편안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확인이 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입양된 한 자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미국에 입양이 돼서 어릴 때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부모를 찾고 싶어서 한국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막 살폈어요. 다 찾아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고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쁘고, 야, 내가 호적이 있고 내 아버지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 거듭남이 그거예요. 아버지를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용서점칠 수 있는 게 우리 축복이에요. 로마 8장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 아버지를 확인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행위. 무슨 행위예요?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주셨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 독생자보다 내가 독생자든지 더 귀하니까 그 아들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독생자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깨닫고는 내가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대속받았는 것 같지 않고 아직까지 정죄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뭐예요? 거듭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뭐예요? 욕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 생각은 우리는 절대로 정죄받을 수가 없으면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너무나 확실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과 새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엘 4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조금 좀 어렵다고 생각이 안 돼요?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내가 깨달았다 그게. 그게 하나 되는 게.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들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는 아버지임을 이 나의 제자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아버지로 성령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늘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 안에 있어요. 그렇지?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미세성 그 아들이 늘 여기 있죠? 특별히 그 독자잖아. 오죽하겠어요? 그 독자. 틀려요. 그 독자가 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아들도 자녀들도 그 부모가 늘 있어요. 마음속에. 늘 아려요. 아려. 늘 아프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쉬워요. 엄청 쉬운 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느 어떤 면에서 이 종교가 너무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뭐를 의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해 우리 식구들 많은 식구들이 우리 참 애석하게 잃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슬퍼하지 맙시다. 예. 그 생명은 분명히 부활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들의 마지막 마음 가운데 불일수 일어나는 건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새 나라를 내가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이 생겨요. 여러분, 이 건국한다는 건요, 일종의 반역이에요. 지금 나라가 있는데,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건 여러분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분과 동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위대한 사명은 우리들의 삶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과정제 187페이지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러한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마음의 사명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일에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과정국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